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 다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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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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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를 다 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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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관을 호사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를 다 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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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어져도 볼 수 없도다. 괴르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를 다 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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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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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를 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영혼들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내실 있게 열을 맺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났던 불신앙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의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심령이 옥토로 기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말씀의 언약 가운데 선 삶을 살아내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찐히 임재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직분자들 교육과 함께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죠. 첫 시간에는 주일 성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표지 11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외적인 신앙의 표지는 갖추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 주일 성수하고 11조가 중요한가 하면 실제적으로 주일 성수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고 또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가장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바알리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것이 11조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11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영적 삶의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은 넘어주십시오.
제가 볼 때 두 가지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천국에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두 가지를 넘지 않은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영혼들 가운데 그건 모르겠어요.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이 두 가지 신앙의 외적인 표지인데,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럼 신앙의 내적인 표지는 무엇일까? 그러면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는 온전한 주일 성수 또 11조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영적 전쟁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매일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치열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더 치열하다 하는 것들을 체험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표하면서 그 자기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사단의 밥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사탄의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어떻게 다 빼앗겨 버리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 그 광저우에 이 사파리 공원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같은데 큰 사파리 공원이 유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자, 호랑이, 뭐 이 야생 동물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큰 그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파리 공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 이 광저우 그 사파리 공원 가운데 점심시간이 되어졌는데 이 그 사파리들이 이제 야생 동물들, 그 아주 맹수, 호랑이, 뭐 사자 이런 동물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마침 점심 식사를 주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련사, 조련사가 아니고 이 관리하는 그 관리인이 식사를 이제 준비해 주는데, 어떤 식사를 주는가 하면 살아있는 큰 소 있지 않습니까? 엄청 커요. 잘 먹인 소를 문을 열더니 이 그 문을 열고 이 소를 엉덩이를 탁 치니까 깜짝 놀라서 그 사파리 공원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쑥 들어가니까 이게 좀 가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어디서 보고 달려오는지 이 그 호랑이가, 엄청난 호랑이입니다. 등치도 큰데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이게 소하고 경쟁이 된 거예요. 소도 잘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쟁 가운데 이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으니 거의 추격해서 이 호랑이가 팍 뛰더니 이 소 등어리에 팍 올라타면서 목줄기를 잡아서 팍 재니까 그냥 소가죽이 쭉 찢어지면서 이게 막 그 소가 제압당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죠, 소가. 소가 그렇게 한번 공격을 당하니까 그 소가, 도망가던 소가 이젠 전혀 막 기겁을 해서 발발발 그 다리를 하늘 향해서 막 떨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제가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니까요, 처참하게 죽어가는 먹이가 되는 그 모습을 제가 광저우 사파리 공원에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인식도 못하고,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싸움도 당연히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행한 일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직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제 옥 밖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그 행동을 이제 오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껏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약대 털옷을 입고 이 메뚜기 또 석청을 먹고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자기의 전 삶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이제 감당하고 그 결과로 이제는 어디에까지 가게 되어졌냐?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근데 감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상황이 어떻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일평생을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불같이 토하고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는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제 곧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제자들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는 이제 절박한 입장 가운데 감옥에서 이 헤롯의 칼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증거가 잘 보이지를 않은 것이죠. 일평생을 준비하면서 그 메시지를 살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누구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그런데 이 침노한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침노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를 때 가장 마지막에 치르는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육탄전인 거죠. 육박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과 최고 가깝게 밀접해서 맨투맨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쳐서 어떻게 총알도 다 소진되고 대포도 다 소진되고 그러면서 총칼로 상대방을 찌르면서 하는 그 가장 접전이 바로 이 육탄전인데 치열하게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육박전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전쟁 영화 가운데서도 보게 되어지고 옛날에 그 칼싸움하는 것도 막 붙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엄청나게 처절한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데 실제 전쟁은 그 사람의 몸을 칼로 치든지 칼로 찌르면 이게 그 혈관 가운데 이게 다치게 되어지면 피가 막 분수처럼 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치열한 싸움인 거죠.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침노라는 단어인 것이죠. 침노에서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자,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차지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뭐냐?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들 전대 없는 자는 이제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 없는 자는 배낭도 준비하고 이제는 검이 없는 자들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이 제자들은 옷을 팔아서 검을 사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와 전쟁을 치르려는가 보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발발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영적 싸움을 하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면 영적인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사단이 사단인 줄도 모르고 사단의 공격이 사단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검이 없는 자들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전쟁 가운데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무기에 칼 자루가 필요하지, 내가 오늘 뭘 입을까, 내일 뭘 입을까, 겨울에는 뭘 입을까, 이게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옷의 의미는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 겉옷을 그냥 두르고 살고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가 겉옷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치열한 전쟁을 앞에 놓고 제자들 가운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이 성경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어떻게 영적 전쟁의 실제를 알고 준비하고 매일매일 시간 그 싸움을 싸워 승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영적 싸움에서 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 난 모른다 예수님,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이 수제자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너희들이 사단이 밀가부로도 청구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였으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 침략을 당하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치열한 싸움을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데,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가 그 사단의 존재를 말씀했지만,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첫 번째 제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읽은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영적 전쟁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 이제 갇혀 있는 것이죠. 자기도 세례요한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 사단이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허물어 버리고 무너뜨리려고 막 심오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기 생명도 이제 죽음 앞에 위기에 내놓고 있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도 전혀 그 영적 전쟁의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하고 이제 그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처한 상황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이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마지막에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서 무장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기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신 것처럼 사단이 영적 존재로서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요, 이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데 이게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요, 바울도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요, 꼼꼼히 읽다 보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계시록도 보면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영적 묵시록적인 전쟁을 예언한 책이 바로 이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천사들과 이 사단과의 엄청난 싸움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이니까 기억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의 세상 가운데 삶을 영위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치열하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을 것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무엇만 지키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전쟁인 거죠. 얼마만큼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아담 앞에 들어왔을 때 그 이름을 직접 아담이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름 붙여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사물의 속성들을 다 파악하고 그 이름을 붙여줬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능력과 그 축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딱 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한에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게 성령이 검이 되어져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져서 사단의 말을 찍어버리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이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하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살짝 변형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살짝 변화돼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아니다, 죽기는커녕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공격해 있는 주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어떻게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공격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던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사단은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데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 먹을 것을 피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떠나서 애굽 가운데 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방책을 낸 거죠. 애굽 땅에는 풍부하니까 애굽 땅으로 가는데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먹을 것을 구해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거해야 할 땅은 애굽이 절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절대 아닌데 그 애굽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살 때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도 되고 나의 아내도 되는데 이 땅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너무 미인이고 그래서 나를 쥐고 당신 취하려고 하니까 당신을 내 처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핏 하면 그 교회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요. 사라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철하고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지 못하고 그 거짓말로 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그렇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이 사라에게 한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확실히 부여잡지를 못하도록 확실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사단이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귀한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졌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정말로 세워질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믿고 순종하는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믿는 거죠. 내가 이 아들을 독자를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 갈아서 태워서 번제로 드려도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죽여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실질적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제단을 세우고 이 이삭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해도 축복은 무슨 내가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하나님과 정면으로 그 언약을 맺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이 뭐예요? 언약을 요약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십계명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섬기라는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돌비에 새기고 받고 내려올 때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사실, 영적인 존재는 사탄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 그런데 그 정체성을 깨뜨리려고 사탄은 어떻게 수도 없이 공격해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우주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이루어지는 곳이 예수님의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 장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의 공적인 그 음성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이 변화산성에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는 자인데,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깨부수려고, 흔들어 버리려고, 그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그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 기도하시고 나오시는데, 사탄이 첫 번째로 공격해오는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을 명해서 한번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아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예수님께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첫 번째로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깨부수려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성을 한번 뛰어내려봐라.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내 발을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게요,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사역 가운데 사단이 시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제사장이나 이 대제사장이나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군인들이나 하다못해 이 종들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 공격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한 그 기도인데,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백한 고백의 기도는 아버지가 아니고 단 한 번 기도를 드리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째 아버지께 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시지를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키셨지만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그것들을 깨부시는 치열한 마지막 치열한 그 공격이 십자가에서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다 빼앗겨버리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이 아니고 그를 다시 3일 만에 일으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모든 이름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굴복하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살려내셨던 것이죠. 승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치열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믿고 말씀답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첫 번째 말씀했는데 주일 성수가 영적 싸움 없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영적 싸움에 승리 없이는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요,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세상의 치열함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의 치열함을 몰라서 주일 성수를 이렇게 막 강조하고 또 이 메시지 가운데서도 주일날 세상에 치열하게 싸우다 막 힘들어온 영혼들 가운데 위로해주고 어떠면서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강단 가운데 막 그냥 그 채찍질하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는 목사님들은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왜?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왜?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치열하게 도전이 있습니까? 엄청난 거. 일주일 지나고 나면 파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하루는 쉬어야 다음 일주일 견딜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요, 그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보십시오. 영적 싸움을 전혀 하지 못하고 파김치가 되어졌어요. 그럼 주일날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어야 당연해. 쉬는 게 그 영혼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세상의 구조를 딱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 나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삶의 구조가 됩니까?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구조가 됩니까? 아니, 세상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가 막 짓누르고 치열하게 싸우는 진이 다 빠져버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이 빠져버린,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싸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싸움을 전혀 하지 않고 주일에 와서 온전하게 수일성삼일 예배드린다? 또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힘들어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될 것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잣대 가운데 영적 싸움한 그 증거가 있게 되어질 때 그 승리로 주일날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치열한 싸움이 실제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마지막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을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하면 이 전신갑주를 입는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있었고 무장을 하지 않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들은 고급 지휘관들인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지휘자급에 해당하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무장할 수 있었어요. 완전 무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용병이라든지 돈을 주고 사왔다든지 아니면 노예 출신이라든지 로마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완전 무장을 하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만 주어지든지 창만 주어지든지 무기만 하나 딸랑 주어지고 싸우러 나갔지 완전 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근데 로마의 정규군 지휘관들은 다 완전 무장, 완전 그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인데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 가운데 최고의 고급 지휘관들로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 아니, 육체적인 전쟁이라면 진리의 허리띠가 아닌 거죠. 영적 전쟁이니까 진리의 허리띠인 거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는 말은 갑옷의 그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흉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의의 흉배라는 거죠. 의의 흉배. 의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를 취하는 것이죠.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이것은 복음의 권세인데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이 공격해오는, 율법적으로 공격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방패로 가지고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이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툴을 쓰라고 했는데, 이미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존재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완전 문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딱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약하면 무엇으로 무장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자리 가운데 생각나지 않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어 무기가 있고 공격 무기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공격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격 무기가. 왜 사도 베드로가 되어졌을까요? 왜 사도 베드로가 되어졌을까요? 수제자 베드로가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했을 때 두 배가 잠기게 고기가 잡혔을 때에 그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의 눈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아들이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의 체험을 죄의 고백으로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가 되어졌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배가 불러서 어떻게 이제 다 떠나가기를 시작하죠.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를 또 가려느냐?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수제자 베드로였고,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이 애쓰죠. 드라마 바이블도 하고 또 들을 때 뭐 이게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용도 모르고 하지만 드라마 바이블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든다. 이게 묵상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내 입술에 내게 선포되어지는 한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순종하고 순종한 그 말씀이 결실되어져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영적 싸움에 치열하게 전개되어지는데, 반드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 인생관이 아니고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물질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승리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아버지 하나님 권면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의 치열함을 저희를 인정하고 이제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말씀의 검을 취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며 큰 사명 감당하는 저희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를 제가 좀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우리 259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교회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순환주일, 종료주일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런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이제 한 주간 동안 됩니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공식적인 광고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고난주간이니까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선교주의를 겸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월삭 예배가 4월 월삭 예배가 이제 목요일 날 있게 되어지죠. 꼭 기억하시고 4월을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세례식이 있어서 우리 그 세례자들 교육을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을 지켜서 다시 할 텐데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 하고 또 우리 임직자들 오늘 교육이 이제 2시 예배 시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외부에서 또 오늘 예배 때 이제 강사님이 오시죠. 강사님이 오시니까 직분자들 꼭 참석하시고 또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도 이제 따로따로 교육이 될 겁니다. 오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하며 예배드린 영혼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쫓아 사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천군 천사들로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들로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안보하신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악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가운데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전화위부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영혼들을 또 가정들을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으로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